호세아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누구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고멜. 고만고만한 여자, 이 고멜. 이 여자가 사실은 음란한 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옆에 부인 집사님은 늘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는 안 된다. 이게 스스로는 안 된다. 이게 스스로 안 되는 얘기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가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아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호세아가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데요. 그것을 계속 평생 동안 생각하면서 산다는 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불행할 자격이 없어요. 불행할 그 권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려면요, 진짜 사랑받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받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사랑받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나는 결혼했으니까 억지로라도 살아야 돼. 미쳤어요? 아니, 그게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랑은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라고. 그 미친 사랑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가페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거지, 그거를 네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혼하면은 큰일 나겠네요. 억지로라도 살아야 되겠네요. 그럼 억지로 살면은 정말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각방 쓰고, 왜 싸우고, 왜 그 사랑, 살기만 하면 되잖아, 내가 왜 그래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닌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시면 하는데, 요 호세아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호세아가 사는 거지, 아무도 호세아 말고 그런 인생을 사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호세아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빨가벗고 다녀라, 그러니까 빨가벗고 다녀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일부러 빨가벗고 다녀서 뭐 있어요? 선지자가. 그럴 수 없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수치를 모르고 빨가벗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지자가 옷 벗고 다니는 거지, 평상시에 아무도 다른 선지자는 또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선지자의 아내가 또 죽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으면서 선지자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도 선지자의 아내가 또 금방금방 딱딱딱 죽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받아들이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다른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 선지자의 아내가 가늠한 여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 사람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처럼 난 호세아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것도 교만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정말 귀엽게 보지 않으면, 나를 정말 공주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떠날 수도 있어. 내가 호세아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라도 그냥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만큼 그렇게 태어났느냐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는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스럽게 자라났습니다. 부모가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면서 사랑했어요. 그 자녀를, 그죠? 그런데 남편을 만났어요. 이상한 놈을 만난 거야. 아내를 만났어요. 이상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대해줘요.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 태어난 여자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난 남자니까 나한테 함부로 대하세요. 난 그렇게 살다 죽을래요. 미쳤어요? 미친 거 아니면 왜 그래요? 그걸 함부로 대해도 나는 당신을 정말 눈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뭐하러 우리 보고 불행하게 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결혼한 사람이 불행해, 너무 불행해, 헤어지세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또 얼마나 되겠어. 그 이상한 목사 만들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헤어지는 걸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헤어지게 하려고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어떤 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뭐를 강조하는지 알아야지. 또 가만히 귀 기울여서 헤어지라는 얘기만 또 강조 듣고, 이거 무슨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살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를, 하나님이 자기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나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심장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 나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럴 권리도 없는 자가,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거지.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결혼을 한번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헤어지세요. 두 번째 결혼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헤어지세요. 세 번째 막 결혼했는데 이건 아닌 또 아닌 것 같아. 헤어지세요. 100번이라도 100번 만에 100만송이 장례거리는데 100번이라도 헤어지고 100번째 주님을 만난다면 죽는 날이죠, 그 날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 같은 사랑을,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온전한 사랑을 나누세요. 자기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는 걸 여기서 왜 목숨을 바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여기서 막 펄펄 떨어. 에?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남편과 아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없어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혼자 살면 외롭고 힘들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 땅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해서 꼭 혼자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송 권사님, 오늘 아주 그냥 그 목양실에서 같이 커피 쫙 이게 탁 돌리는데, 송 권사님이 영업상 이제 종업원 같더라고요. 다방 종업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할머니라고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아니 뭐 할머니라고 하고 할아버지 만나면 말 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젊은 총각 만난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뉴스에 니우스 이거 있잖아요. 니우스 그런 데 나오더라고. 어떤 할머니가 총각을 만났더라고요. 그 둘이 막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려 그걸? 그거 어떻게 뜯어 말려요 그걸? 할머니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데. 응? 아니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쨌든 자, 할머니는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 총각은 할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거 누가 말려?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욕해 옆에서 남자 아이고 어떡한대 그렇게 말하는 네가 어떡한다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뭘 그렇게 그걸 이상하게 보냐고요. 어차피 하늘나라 올라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이 땅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막 나는 끝까지 가야 돼. 뭘 끝까지 가? 생각해봐요. 자기 사랑해 주지도 않는데도 끝까지 가요? 바보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라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부분에서 진짜 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받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어요.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도 돼. 나는 이렇게 슬프게 살아도 돼.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아도 돼. 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인생 살아가겠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이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 살려고 그래요. 내 남편이 나한테 못 살게 굴어도 나는 그렇게 살다 인생 마칠 거야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맞춰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왜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살아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나는 절대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내에게 불행하게 한다면 나랑 살지 않아도 나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깨달았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 아내에게 최고의 남자냐?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최고의 남자냐? 내 아내가 나에게 정말 최고의 여자냐? 오직 나만 사랑하느냐? 오직 나만 사랑하느냐? 그거 보지 않겠어요? 아니 뭐 그냥 힐끔힐끔 이러면 말해요. 기분 좋겠어요 남자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마음 품었으니까 사랑해야 돼. 내가 호세아예요? 아니 내가 무슨 호세아냐고. 나 다른 선지자 할래. 그럼 호세아 안 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뭔가 착각을 일으킨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최고의 남자가 되지 못하면 살질 말아야 돼. 그 사람하고 남편에게 최고의 여자가 되지 못하면 살질 말아야 돼. 그 사람하고. 왜? 내가 너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너밖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당당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떡해 나 슬퍼 죽겠어요. 목사님 나 죽겠어요. 그래 죽겠어요. 아니 누가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언제 죽겠어요 살으라고 했어요? 사랑하며 살으라 그러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니까 별걸 다 가르쳐줘. 교회 나오니까. 예? 자, 당당하게 사십시다. 사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으로 심장으로 보시고 있다는 건데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의 심장 자기의 아들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하고 간음하는 남자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꼬마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가늠한 여자하고 가늠한 남자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는 남자나 여자하고 그런 인간들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그래? 바람이라는 건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건. 성경에 바람이라는 게 이게 푸뉴마인데, 이게 영인데요. 이 바람이 창문을 열면 바람이 잘 이렇게 한쪽으로 잘 불어요, 안 불어요? 잘 안 불어요. 그래서 바람은 뭐가 최고 좋은 바람이에요? 맞바람. 맞바람이 최고야. 한쪽 창문만 열어서는 이게 바람이 잘 안 들어, 한쪽 막혀서. 맞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창문을 같이 열어주는 거야. 같이 딱 열어주면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 막 추워. 막 여름에도 막 그냥 추워. 막 냉장고 같아. 이렇게 시원해. 자, 바람은 뭐가 최고다? 맞바람이 최고다. 맞바람 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한 겁니다. 그 집안에서는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하는 거야. 맞바람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대. 그게 뭐 주님의 사랑이야? 호세아도 아니면 소리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바람은 맞바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한 명이 바람을 피거들랑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하거들랑 다른 여자가 좋다고 하거들랑 좋다! 나도 맞바람으로 나간다, 맞바람으로. 이렇게. 자, 제가 얘기하는 얘기에 중점을 아셔야지. 중심을 모르고 말하는 것만 들으면 여러분 요것만 딱 녹음해다가 어디다 갖다 제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교회 되겠죠, 그죠? 이 중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좋아하는 아들이다. 나를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는 딸이야. 그러니 여러분 딸과 아들들이요, 뭐 잘못하고 와보세요. 그러면 막 혼내지 않습니다. 울고 그러보세요. 뭐 잘못했다고 와서 울고 그래보세요. 괜찮아. 왜 그래?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자기 아들, 딸에게는 그 부모님은 감싸줘요. 그게 부모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감싸주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런데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딸! 네가 뭔데?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니, 네가 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중점이라고요. 이 중점을 아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실까 봐요. 하나님이. 그래요? 잘못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할 때도 사랑하셔요. 자, 우리 여기 호세아를 보면요, 호세아 2장 23절을 한번 봐봐요. 그 앞에 있으니까. 호세아 3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럼 호세아 2장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심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백성인데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1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장. 호세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두 명이 나오거든요. 딸을 낳았어요. 6절에 보니까 딸이 로루하마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져줬어요. 이름을 하나님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이름을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딸 하나에 아들 하나겠죠. 그러니까 딸을 낳았더니 그를 로루하마라고 6절에 만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8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서 뭐라 하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로루하마라는 말하고 로암미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두 딸과 아들이라는 요게요. 고멜입니다, 사실은. 고멜. 그러니까 이 고멜이 누가 낳냐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여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는데 딸 이름을 이렇게 줘라, 아들을 이렇게 줘라 한 것은 그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자, 나무가 사과나무면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면요, 배 열리죠. 감나무는요, 감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딸과 아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요 이름을 가진 자의 엄마가 그런 나무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는 고멜 안에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암미라는 말은 로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암미라는 게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인데 이 로루하마는 로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라함이라는 말, 그러니까 라함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라함이라는 게 귀여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귀여워하다, 사랑스럽다, 치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엽지 않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게 바트인데요, 이게 딸, 눈동자입니다. 딸이라는 바트가 눈동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딸을 낳았어요. 이게 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벤이라는 아들, 이게 아들이거든요. 벤이라는 아들의 여성형이 바트입니다. 이 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눈동자인데 이게 바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짓는다,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전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이에요. 건축해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딸과 아들을 낳아서 고멜을 건축해 나가려고 하는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 그러니까 이게요, 호쉐아입니다. 호쉐아라는 이름이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하고 비슷하죠? 호쉐아라는 게 여호수아하고 비슷해요. 여호슈아, 호쉐아. 그러니까 여라는 말이, 이게 여라는 게 여호와의 여자예요. 여호와의 여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할 때 호수아, 호쉐아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쉐아라고 할 때는 여호슈아는 여가 여호와고 호쉐아가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이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할 때는 여호슈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호쉐아라는 원래 이름이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호쉐아, 구원자. 이게 야샤에서 온 단어거든요. 야샤라는 말이요, 열려있다라는 말이고, 의롭다라는 말이고, 넓다, 완전하다, 자유롭게 하다, 돕다, 구조하다, 그러니까 구출하는 겁니다. 해방하다, 안전하게 하다, 그런 말이고요. 건강하고 구원한다, 이런 단어가 야샤입니다. 이 야샤에서 예샤에서 나온다는데, 예샤가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아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하고 비슷하죠. 야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같은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예샤라는 이 예샤는요, 건강, 안전, 평안, 행복, 번영, 구원, 자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너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이름을 가진 자가 호세아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음란한 여자가 나와요. 이 호세아 1장에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음란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그런데 이게 음란한 이라고 하는 게요, 음란에게 자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눈이라는 게 간통입니다. 간통, 우상숭배. 자나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게 포식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거 할 때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나가요, 포식한, 바람났다는 얘기고요, 간음하다, 우상숭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눈이라는 이 단어는요, 간통, 누가 있을 때 그 남편을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벗어난 사람, 이게 자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멜이라는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라고 할 때, 이 음란한 여자는 음란한, 이게 뭐냐면 남편이 있는데 간통을 저지르는 여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고멜, 우리라고요. 그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데 어느 지방에 있는 여자냐면 디블라임의 지방에 있는 여자예요. 이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게요, 디브라임, 이게 쌍수입니다. 떡 두 덩이라는 뜻이에요. 떡 두 덩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한 덩이가 좋은 건데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떡도 맛있고 저 떡도 맛있는 거야. 떡 두 덩이니까. 이게 데베라에서 나온다는데, 함께 누르다, 무화과 뭉치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된 무화과 뭉치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먹어야 되고 요것도 먹어야 되겠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남편이 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우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도 좋은 거야. 하나님도 정말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아내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돈도 너무 좋은 거야. 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괜찮은 거야. 남편이 두 개 있는 거야. 하나님 떡도 먹고 싶은데 이 세상 떡도 먹고 싶은 거야. 떡 두 덩이. 디블라임에 있는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고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특이한 이름이에요. 고메르라는 이름이 정말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그게 완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완성. 참 이상하죠? 생긴 거하고 전혀 안 맞는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생긴 거하고 하는 짓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고메르. 좋은 이름입니다. 완성. 이게 가마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가마르라는 단어가 끝난다라는 단어고, 끝나다, 완성, 실패하다, 완성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잘 만들어가서 완성을 시키면 완성으로 건축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하다가 실패하면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고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가다가 어느 날 안 만들어져. 도저히 여러분이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져. 그러면 여러분을 끝내십니다. 그럼 끝나요. 그게 고멜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완성해 나가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그러면 여러분을 건축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축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지어져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단숨에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얘기는 집이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완성되는 게 아니죠. 어제 구원받았는데 오늘 갔다가 딱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 자,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성경 호세아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호세아서 읽어봤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데, 호세아를 통해 사랑하는데, 고멜을 사랑하는데, 정말 바람기 있는 이 여자, 바람 피는 여자, 간통하는 여자,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정말 바보 아니면 이렇게 사랑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랑의 눈먼 바보예요. 이건.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렇게 사랑하셔요. 제가 한번 이걸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다른 걸 사랑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간통이라 그래요. 그죠?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거나, 자기 고집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그 뭐 성질머리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성질머리 사랑하니까 성질내고 그러죠. 자기가 교만하거나, 그리고 욕심을 내거나, 미워하거나, 그 미워하는 것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것들도 자기를 사랑,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란하거나, 탐욕을 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거나, 이게 모든 게 다 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을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어서 자기가 자기의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남편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의 남편을 섬기니까 간음하는 것이고 간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남편을 제껴놓고 가두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와서는 계속 설교 말씀 들으러 올 때는 그 로고스가 계속 때리죠,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하고 자기의 로고스하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예요. 여기가 전쟁터라고요. 여기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전쟁터로 여러분을 모아서 여기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자고 전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기자고 전쟁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계속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 말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이 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쟁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 모습을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계속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 간다고요. 계속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기가 스스로 계속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우리가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냐고요.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쉐마해라. 잘 들어라. 그 말씀 듣고 한번 순종해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란, 간통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두 개 있는 거지, 우리한테. 그게 고멜이라니까요. 그런 고멜을 하나님이 건축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내 딸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완전히 실패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로암미라고 그래요. 로로하마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아, 난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이고요. 로암미라는 말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서 또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호세아 2장 23절하고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야, 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말로만 회개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그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고야 만다.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계속 사랑하겠다. 너 죽을 때까지. 그러나 죽을 때까지 네가 날 거부하면 너는 그 다른 남편을 따라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설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자라나야 된다. 어른처럼 자라나야 된다. 그런 말 하거든요. 어린이는 어른으로 자라나야 되고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어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애들 짓 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과 같은 성숙한 어른,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우리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 애들 짓 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성숙한 어른이 있어요. 교회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짓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음란했고 간음했고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짓 하는 거죠.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반드시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자라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 장성한 모습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애들 짓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 자, 애들 짓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간에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밉상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밉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밉상이 있대요. 근데 이제 밉상 노인들도 있다 그러고 밉상 어른들도 있다 그러고 밉상 어린아이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밉상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오가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밉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밉상이 있는데 밉상은 어떤 사람이 밉상인지를 한번 잘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도 겉으로는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다 저 밉상이요, 저거 더 밉상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상짓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어디 가서 밉상짓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할 만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면 되겠냐? 안 되죠. 그래서 밉상이 있대요. 어떤 걸 밉상이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밉상, 평소 잘난 체, 아는 체를 하면서 거드름 부리기를 잘한다.
이거 밉상이래요, 이게. 하하, 요거 밉상이구나. 그럼 그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또 밉상에는, 없는 채 한다. 이게 또 밉상이네, 이게 또 이거 없는 채 한다. 이거 밉상이래요. 또 밉상이 뭐예요? 우는 소리 잘한다. 넋두리를 잘한다. 이게 밉상이래요. 또 밉상이 뭔가 했더니, 마음이 옹졸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낸다. 밉상. 이 밉상. 또 밉상이 뭐냐니까 봤더니,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안하무인격이다. 마음대로 산다. 지 마음대로. 나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 봐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꺼 이렇게 내꺼, 나만 있으면 된다. 밉상.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밉상. 나네. 이거, 이 사람 밑에 앉혀놓고서 다 앉혀놓고 그냥 나만 얘기하네, 이거. 밉상이네, 이게.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밉상 노인이 있대요. 밉상 애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책에도 나오고 이게 어떤 글에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이런 밉상, 이런 것을 하는 노인들도 분명히 있더란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렇게 했는데 밉상인데 좀 그러면 어떠냐, 좀 그렇게 한들 어떠냐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기 식구밖에 안 보이더라.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 식구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자기 식구 걸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손자 걸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손주 걸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밉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어가니 그게 이해가 되더라. 그게 책에서는 사람들이 이 한간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밉상 노인들이 있다, 밉상 어린아이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 잘난 참 밉상이라며. 너는 누구냐? 예? 노인들이여,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왜?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걸 고치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됐지 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어떤 책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고칠 수 있으면 고쳐요. 근데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그렇게 뭐 어때서. 이해가 네가 안 되겠지만 네가 이해해봐. 네가 나이 먹으면서 네가 이해해봐. 차라리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해 좀 해봐라. 나 인생 얼마 안 남았다. 나 막 간다. 나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네가 고치려면. 아니 내가 진짜 그 책을 쓴 사람한테 내가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내가 만났으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내 진짜. 당신은 정말 노인들을 아십니까?
당신은 정말 그들도 사랑받아야 할 분이심을 당신이 정말 아십니까? 마지막을 고쳐서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고치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거들랑 내비두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멋진 말 한 것 같은데. 나 이런 멋진 말이 갑자기 나오네, 갑자기.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불행하면 그건 이 세상이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행복을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귀여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뺏을 권리가 없어요. 오늘부터 남편에게 선포하세요. 아내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부모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안 고쳐지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안 고쳐지는데 어떡하냐고. 내비둬. 참 우리나라 말 진짜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냥 사랑해. 이거 얼른 그냥이라는 말. 그걸 괜히 사랑해. 그것도 괜히라는 말. 내비둬.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말이야. 이런 건 진짜 다른 나라 말로 전 세계에다가 번역해가지고 막 뻗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야, 이런 게 성경이야. 내비둬. 이게 성경이야, 진짜.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살았겠냐고. 그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고. 오죽하면 내꺼 하면서 살고 있겠냐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쥐고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당신이 이해하면 그만인 것을. 너무 좋은 말 아니야, 이것도 너무 좋은 말 아니야. 성숙한 당신이 이해하면 되는 것을 뭐를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각자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같이 사세요. 그러나 정말 행복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자기가.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셔요. 회개라고 하는 게 말만 회개하고 만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Are you kidding me?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농담하는 거야? 너 장난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너 진실하구나. 그러면 자기의 삶을, 그 생각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얘기 들어야죠,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당신 아름답게 인생 사는구나. 자기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아름답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들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면 돼. 그 섬김 받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섬김 받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그러면 그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짓 하는 것도 있고요. 어른이 그러면 성숙한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는 그래서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그런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완성시킬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그 광야의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한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한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보에 있는 말씀. 병을 이길 힘은 영에 있는데 마음이 상하면 일으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이라는 이 나카라는 단어는 맞아서 고통받아 상처 입어가지고 비참해진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요, 그게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미 마음이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좌절되고 억울하고 비참하면 영이 상처를 입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나 좌절됐어, 살 희망이 없어, 나 같은 게 뭐, 그래서 항상 무시당한 사람들은요, 이게 갑자기 옵니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상처 주어서는 안 되고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심장으로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사람 사랑하는 일의 두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이게 또 돼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피해만 입고 사는 거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 너 그렇게 하니까 난 안 돼 잘, 그러면서 계속 또 피해를 주며 살아요. 인간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저 사람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할 수 없다면 헤어지세요. 자기가 정말 사랑할 수 없다면, 자기가 정말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면 헤어지세요. 그러나 정말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자, 여기서 병을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겠냐는 이게 나사라는 말이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열정이 있다면 병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감당하고 용서할 만큼 열정이 살아나면 이미 영은 건강해진 겁니다. 내 마음에 살 소망이 생겨나면 이미 살아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걸린 문제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면역력은 증강될 것이고 자율신경은 자동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면역력과 자율신경이 몸의 건강을 되찾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건강입니다. 영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혼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몸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영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영이 깨진다는 말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게,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 게 뭐냐면 말 때문이에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 자기를 욕하는 말. 그래서 자기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 그때 가장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비참해집니다. 자기가 비참해질 때 영이 깨진 거예요. 자기가 비참해지고 내가 좌절되고 뭔가 살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이미 영이 깨진 겁니다. 마음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영이 깨지면 어떻게 그 병을 일으키겠느냐는 말이에요. 병을 이겨야 되는데 병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깨졌기 때문에 영이 병을 일으켜야 되는데 몸을 못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병이라는 게 마하레라는 병이거든요. 마하레라고 하는 이 병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며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며 모든 법규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 때 그 치료하는 여호와, 그 병을, 너에게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 그 질병, 이게 마하레입니다. 그 질병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자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마하레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병이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에 주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입맛 돌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입맛 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입맛이 안 돌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서 입맛이 안 돌아와.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서 맛이 없어, 뭐 이러잖아요.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아우, 먹고는 싶어. 이빨도 많이 나요. 뭔 맛이 있겠어. 이렇게 맛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 여호와를 잘 섬겨라. 너 입맛 돌게 해줄게. 빵과 물에 복을 내려줄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신다면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게 양식, 빵과 물이 되는데 이것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빵이나 물의 입맛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빵,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빵, 생명의 물, 이 맛을 막 입에서 돌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치료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영을 치료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빵과 물을 계속 생명의 빵, 생명의 물을 자꾸 줘서 이것이 너무 달콤해서 자꾸 먹고 싶고 자꾸 먹고 싶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천국 갈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는 나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입맛 돌게 만들어줄게. 병을 제거해버리고, 이 병이라는 마하레라는, 여기서 쓴 그 마하레라는 병이요, 면역성입니다. 면역성 실패하는 겁니다. 면역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면역성이 상실되는 게 힘이 빠지는, 쇠약한 걸 말하는 거예요. 병이 그냥 쇠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죠. 그 이 힘 빠지는, 그 쇠약해지는 힘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하레 병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혼도 자꾸 사람에게 욕을 먹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해골만 남아요. 영혼이 쇠숙해집니다.
영혼이 해숙해져요. 못 먹은 거야. 아니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기 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부가 된 사람들은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도 한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볼 맘직한 그런 남자였고 그런 여자였다잖아요. 근데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랑해 주셔야죠. 왜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왜 자기 거라고, 왜 그를 자기의 감옥에다 집어넣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병이 난다, 사람이 병이 난 마할에 이 병이 난다, 그것을 이기려니와, 이게 영혼이 깨지지 않으면 영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능히 이긴다. 이 이긴다고 하는 이 단어도요, 이긴다는 말이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쿨하게 이겨라. 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긴다는 말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너의 영이 네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지니까 병을 못 일으키는 거야. 이게 병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쇠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막 나는 거예요. 병이 벌써 났다면 이게 몇 년 지난 거야. 이게 겉으로 몸에서 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속에서 쇠약한 것이 몇 년 지난 거야. 요구도 먹은 게 한참 된 거예요. 자기 무시당한 게 한참 된 거야. 영혼이 뭔가 깨진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 영이 상처를 입은 거야. 그게 한참 된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한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영혼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다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치유받느냐? 주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며 명령들을 귀담아 들으며 모든 법규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마할에 그 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는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혼자 살았다면 그런 상처를 입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당신이 뭔데? 그런 권리도 없는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상처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그 영이 깨지니까, 그 마음이 깨지니까, 그 심장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못 이기는 거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면역성이 사라진 거예요. 자율신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율신경은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동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뼈가 상하는 겁니다. 피가 더러워지고 탁해지는 겁니다. 위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장은 뇌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위장은 뇌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령한다고 소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율신경이란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싸는 건 자동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일으키는 것은, 그 병을 말해요, 이겨내게 하는 것은요, 쿨하게, 하나님이 쿨하게 이겨내게 하는 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야 된다. 너 먹어야 건강하다. 그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자식이 감기 한번 걸려봐.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 너 너무 헬쑥해졌어.
사실은 이만한데 사실 이만한데 얘가 헬스가 이만큼 됐어. 이만큼 됐는데 나 해골만 남았어. 너 너무 헬스게 요즘에. 먹어야 돼.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먹어야 힘을 써. 뭐 이렇게. 그게 참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야, 먹어라. 그런 말을 왜 남편에겐 못할까? 그런 말을 왜 아내에게는 못할까? 그런 말을 왜 부모님에게는 못할까?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너 먹어야 돼. 입맛이 없으면 혹시 나 때문에 입맛이 없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입맛 없는 게 순 자기 때문이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입맛이 없어 그러면 왜 그래?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어. 안 먹고 그려. 너나 처먹어. 너나 처먹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귀찮은 족한데 먹어. 안 먹어. 왜 안 먹으려? 안 먹으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먹어야 돼. 너 먹어야 힘써. 얼마나 헬스케이크에 지금 막 먹어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할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부모님이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에게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부모님이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남편한테는 안 나와도 부인한테는 그게 잘 안 나와도 애들한테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서 너 병을 이겨내야 돼. 너 면역성이 많이 상실됐어. 너 많이 요구도 먹었지. 너 많이 영이 깨졌어. 너 상처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을 거야. 내가 음식 맛 좋게 해줄게. 그러면 음식 맛을 좋게 해주는, 이게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겨야 돼. 이 병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쿨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입맛이 돌아왔고 먹었는데 소화가 자동적으로 야, 소화시켜! 이렇게 안 했는데도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치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명령 내려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요, 위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어딘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야. 언젠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뇌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이게 중요한 상처를 받잖아요. 한참 지난 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막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요, 기억 저장 창구에다 기억을 해놔요. 이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또 그런 건 안 잊어버려. 이게 기억이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이게 자율신경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망가지고요, 피가 탁해지고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거의 100% 영이 깨진 겁니다. 어딘가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주님께서 주 너희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음식에 맛을 주겠다.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입맛 돌게 하고 먹고 마시고 싶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영 재미가 없어, 요즘에. 요즘에 말씀이 세상에. 뭐 다른 사람도 뭐 재밌다고 어쩌고 뭐 그러는데 그건 어쩌고야.
그 이상하게 나한테는 이게 맛이 없고 재미가 없지. 병드신 겁니다. 병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병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병이 들면 어느 날 몸도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음을 치료를 먼저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 성경의 호세아서에 1장하고 2장 말미에 그리고 3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음란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렇게 죄를 짓는 너희들을 내가 정말 사랑할 거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돌봐줄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잘못하면 꼭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그러고요. 그죠? 근데 잘했다는 게 몇 번데? 다 잘못된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누구 얘기 많이 해. 막 다 저 사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귀 넘어 들어가서 새가 듣고 쥐가 듣고서 전달했어요, 그 사람한테. 응? 새하고 쥐가 가가지고 전달했단 말이야. 딱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저게 나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면서 금이 쫙 가기 시작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짜증나는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저거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자, 몸이 망가지겠어요, 안 망가지겠어요?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 다른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들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이 나가야 돼요. 생명의 복된 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아내도 존귀해지고 남편도 존귀해지고 부모도 존귀해지고 자녀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 존귀한 가정, 왕궁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셔야지 학고방에서 판자촌에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왕궁과 같은 가정이 돼야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아우 진짜일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대로 이 세상은 다 움직여졌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텐데 이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잖아요.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잖아요. 작년에 음란했던 나에게 올해 사랑하신다잖아요. 지난달에 음란했던 간음했던 나에게 오늘 이번 달에 사랑하신다잖아요. 어제 음란했던 나에게 오늘 사랑하신다잖아요. 주님이. 그게 호세아서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이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가슴 안에 두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